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헛된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듣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위로는 성령으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위로의 계절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누구나 고독하고 혼자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감과 위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할 때 지혜로워져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위로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흔히들 부모님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상처받으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쏟아부었고 이 자녀가 나를 완벽히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가 오히려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 가운데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만이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5년 10년 지나온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부담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더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 하나도 제 입에 밥숟갈 넣기도 참 바쁘고 힘든데, 내년에 또 제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그 입에 밥숟갈 넣어줄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안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정말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위로를, 영원하고 완벽한 위로, perfect comfort, 사람이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그 완벽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상징과 예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서 히브리어로 임은 with입니다. with. 마누가 us예요. with us. 엘은 항상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임마누엘은 with us God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옛다 위로다 이거나 받아라 라고 던져주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에 정확하게 이 예언과 같이 이 땅에 오셨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위로가 필요해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그게 다른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에 많이 오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 밖에 한인들이 모일 곳이 없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많이 모이는 것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 인생은 정말 혼자구나. 제가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느꼈어요. 인생은 혼자구나. 나 혼자 가는 길이구나. 그걸 느낄 때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올 때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은혜를 받고 오늘 깨달았어, 정말 새로운 걸 알았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막 감동돼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는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우리의 험한 삶을 살아나가기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쯤 가다가 목요일 날부터 확 사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유행가가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위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진정한 위로를 많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며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다가도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모두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이나, 선생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의 마음은 오죽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시련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들 삶 가운데 완벽한 절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언제 얻게 됩니까? 그 크리스마스의 예언에서 약속했던 진정한 위로, 너희를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서의 그 예언, 그 위로의 예언이 크리스마스에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120명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서 이 오순절 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인데, 이때 보리를 걷는 추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때를 맞이하여서 이 추수의 절기를 맞춰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제자들에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은
진정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은 깨끗한 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사님들끼리 서로 집사님은 참 거룩해 보이세요 라고 서로 임명해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받으면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시면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바꿔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거 키보드 2번 꺼주시겠어요?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사례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서로 간에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신학적인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데요,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분명히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위로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위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을 읽는데 긴장감이 있네요.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의 병행 본문,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쓰인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 좋은 것, 그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자식이 잘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전에 안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과 같이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 영화에서 나오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때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신 분 있습니까? 난 예수님 육체로 봤다. 예배 끝나고 잠깐 친교실에서 저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림 집안에 보면 예수님 그림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금발머리에 오똑한 코에 쌍꺼풀, 잘생기신 파란 눈, 그리고 배에 왕자 있으시고요. 그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앵글로색슨에 가까운 그 유럽 사람들 얼굴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만들어낸 이미지죠.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셨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무브하시고 움직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나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잘하는 뜻이에요. 결국은 영어로 번역하면 helper, comforter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를 육체적인 제한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도와주지 못했지만 내가 돌아가고 나와 똑같은 다른 돕는 보혜사가 오실 때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어로 보면 알로 파라클레토라고 합니다. 알로 파라클레토. 여기서 알로라는 것은 another이에요. different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 똑같은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열등하고 못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영원히 함께 스테이 하면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클레토,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는 여기서 법정 용어입니다. 어린 아이나 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서는데 그 사람이 너무 떨릴 때 증인으로서 서서 자기를 변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스 시대에 그런 법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이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재판에 힘을 실어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변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을 주는 것, 그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연약해요. 고독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나의 친구가 나와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는 분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단적인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만 봐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질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에게 귀하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정말 성령을 구하는 누구에게나, 정말 성령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셨죠? 야, 다윗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셨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정말 미천하고 늘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기계적으로 들어와서 기계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성경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2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의 신을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신을, 나의 영을, 성령을 얘기하죠. 만민에게. 만민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말 잘 듣습니까? 대부분 무시한다고요. 어린아이가 무슨 말 하면 다 무시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어른들을 인커리지하고 어른들을 컴포트 시켜주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좀 여기서 말이 좀 너무 박하게 나와 있는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인분들께서 잠이 많아지셔가지고 낮에 선잠 주무시다가 개꿈 꾸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십니까? 보통 노인이 되고 나이가 많으시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인생을 접을 준비하신다고요. 정리하실 준비하신다고요. 인생을 정리하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무슨 꿈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시면 새로운 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마음 가운데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낙심하고 젊은이들 방황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이 젊은이 때 방황하는 그 청년들이 비전,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헛거보는 게 아니라요,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TV 드라마 중에서, 한국에서 방영한 인기 드라마 중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런 말 한 거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자분들이 막 손발이 오그라들면서도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해줬으면 이러면서 항상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나와 똑같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내 안에 네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사랑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중에서 특별히 불교의 수도를 많이 한 고승분들을 보면요, 그 수도로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수도를 해요. 막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10년 동안 자고 막 이런 수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10년, 20년, 100년을 수도해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서 그 어느도 부럽지 않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참 잘 쓰는 표현인데요, 곡간에서 인신난다. 이 표현을 참 잘 써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살면서 맨날 야, 미국은 이렇게 질서 잘 지킨대더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 잘한대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좀 미제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남부에 오니까 확실히 착하긴 착하더라고요. 근데 뉴욕 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기가 넉넉하고 살만해야지 인심 부리는 게,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게 사람 존재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위로가 있어야지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자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성자라고, 여러분 태어나실 때 다 응애하고 태어나시죠?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다고요. 우리 다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냥 죄인이에요. 울면서 태어나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남을 위로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로하자 그래도 어떻게 위로해요? 위로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위로가 있을 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걷잡을 수 없고 정리될 수 없는 내 마음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셔서 정말 미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앱스트랙하게, 얼마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셨지. 그래, 예수님 오셨지. 그런데 그분이 날 어떻게 위로하실까? 그분이 오시긴 오셨는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셔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위로가 성령의 위로라는 겁니다. 이 위로가 없이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엄청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물밀듯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피곤합니까? 우리 항상 우리가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계획해요. 항상 우리가 실행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 물어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the desire of Holy Spirit,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성령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성령을 마치 어떤 기운과 같이, 능력과 같이,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과 같이, 마술사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성령을 주물러서 뭘 하는 것처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분들,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뭐 받고 예언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없고 어떻게 사랑이 없습니까? 한국에 전쟁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우습게 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죽어가는 거 보고 웃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슴을 찢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 목사님께서 김강을 장로님 마지막으로 생전에 예배 드리실 때 그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줄 아시면서도 나사로 앞에 가서 우셨어요. 그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사랑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예언 알려주시면서 우습게 해주시겠어요? 아니, 잘못된 예언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죄와 심판,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14, 15, 16장에서 모아가지고 엑기스로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냐면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 성령 받아라. 이거 두 가지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몰라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말한 거 다 생각날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군지 너에게 다 얘기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16장 8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마술처럼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회개의 사역입니다. 성령 임재의 가장 강력한 성령,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시겠죠. 내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성령을 충만히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람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권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왔는 거지 지적해가지고 들춰내는 거, 이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너 왜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 있냐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의는 누굽니까? 의, righteousness 누굽니까? Jesus Christ,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모릅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의 영으로 이해가 돼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오해해서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우리가 정말 받았느냐 충만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돌아섰느냐, 이겁니다.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임재를 구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을 안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잔잔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매일 얻어 터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파워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또는
예전에 받았으나 왜 지금 식어졌을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성령 받았을 때 예배 때 느꼈던 감격이 지금 없더라고요. 우리 왜 식어졌습니까?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웰컴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다가도 세상 것에 뒤돌아서 다른 걸 바라볼 때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웰컴하고 받아들일 때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서 너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악하시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니? 우리가 예수님을 웰컴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지배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부리다가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서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성령을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성령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성령님을 웰컴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많은 지식이 쌓여갈수록 내가 변화됐다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돈, 명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학교, 직장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지 않은 자가 다른 것을 구하고 받는 것은 전부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실로암 물가에서, 오늘 박준철 집사님께서 실로암을 강조하셨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드림으로써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마지막에 합니다. 이때가 이 명절의 가장 피크에 이르는 때예요. 그때 그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 그 물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갈증이 많이 있습니까?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지 못하니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위로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이 생수라는 것은 그를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내가 한번 마시고 뒤돌아서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물이 터져나와서 나도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흘러나가서 내 가정, 내 목장, 내 직장,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수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염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내 삶이 이런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나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를 뽑아내셔서 그 생수로 하여금 흐르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마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사랑 충만은 관계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무슨 교단인 줄 아시죠? 저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아니었어? 이러신 분들 나가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성결교 2단 아닙니다. 근데 저는 성결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성결교, 이제 안 목사님도 성결교 목사님이시고 저도 성결교 목사인데, 성결교가 어떤 교단이냐면요, 감리교회 있죠.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18세기에 19세기에 이 교회가 썩어서 19세기에 이 교회가 썩어서 심지어는 교회 자리를 돈을 주고 팔았어요. 헌금 액수를 보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교회 앞자리에 앉게 하고 지정석을 만들어주고, 아닌 사람들은 뒤에 가서 앉게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제일 뒤에 앉게 하고, 이런 교회에서 이런 작태를 벌였습니다. 이걸 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령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운동을 만국 성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만국 성결 운동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일본에 와서 전하던 그 복음을 정빈, 김상준이라는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을 이루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서 한국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이는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교단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를 일제가 강요해서 모든 교단들이 천황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을 했지만 성결교만은 절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제에서 교단을 해체시켜버리고 분해시켜버렸어요. 다시 광복 해방 이후에 교단이 다시 재집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다른 교단을 정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결교라는 이 교단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결교회 신학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철학을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교가 감리교회 부흥운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존 웨슬리의 신학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근데 존 웨슬리의 신학이 뭐냐면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먼저 설명하면,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요, 옥스퍼드를 나온 수재예요. 머리가 상당히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30살 이전에 교수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잘했어요. 이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메소디스트라는 것은 규칙쟁이들이란 얘기예요. 규칙쟁이들. 왜냐하면 이 존 웨슬리랑 그 친구들이 규칙적으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고, 그것이 나중에 교단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가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오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조지아 사바나로 선교 여행을 오게 됩니다. 사바나에 와서, 지금도 사바나에 존 웨슬리 동상이 있습니다. 사바나로 선교를 하러 오는 그 길에 배 안에서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반쪽이 날 지경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배 안에서도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남달라서 존 웨슬리가 그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에 속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존 웨슬리가 배가 파선이 될 지경이 돼서 자기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어린아이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아녀자들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찬양을 했어요. 나중에 존 웨슬리가 선교 사역에서 실패하고 영국에 다시 돌아가게 돼서 거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그 집회에 갔다가, 그게 그 유명한 엘더스 게이트 집회예요. 그 집회에 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의 리더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로마서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강력하게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사람의 이해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100%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의 사역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썩어져가는 영국 사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게 됩니다. 엘리 할렙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웨슬리가 만약에 그 빈민층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영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노동자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이 기독자의 완전, 크리스천스 퍼펙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크리스천스 퍼펙션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비방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벽해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의도, 하나님을 향한 의도, 우리의 마음의 인텐션은 정말 순수할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다. 그것이 기독자의, 크리스천의 퍼펙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말장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서 거짓말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해마다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연극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크리스마스가 왜 있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What is done for me, 나를 위해서 정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정말 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로,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에게 팔다리가 찢겨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종교놀이하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비워내고, 오직 다른 것, 하나님, 제가 돈도 명예도 내 자식 잘 되는 것, 그것 이전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남편인 김강률 장로님을 잃고 눈물 가운데 계신 우리 윤미선 집사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